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16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대화의 파트너로 설정하고 마치 타인인 것처럼 객관적인 타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아주 큰 사람이 있고 나를 마주하기가 낯설고 힘든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지혜로운 솔로몬은 항상 자신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와 지식이 많았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은 무려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요. 1,005개의 노래까지 만들었던 분입니다. 대단히 뛰어난데, 여기에다가 동식물에 관한 지식, 종교적인 계율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 참으로 여러 방면에서 뭐 하나 뒤지지 않는 최고의 지혜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분 맞습니다. 심지어 아라비아 최강대국에 있었던 시바 여왕까지도 소문을 듣고서 그를 찾아왔죠. 찾아와서 실제로 솔로몬의 지혜를 체험해 보니까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2배나 더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보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평가한 적도 있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자신에게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었느냐 하면 정말 집요한 지식 추구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해되지 않으면 결코 중단하지 않는 탐구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이해될 때까지 묻고 관찰하고 궁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서도 가만히 두고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지혜자 솔로몬 앞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서 저는 솔로몬의 아주 특이한 측면을 봅니다. 단순히 정상적이고 지혜로운 것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구나.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도 궁구하고 살피는 그런 지혜의 추구가 솔로몬에게 있었구나 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밝은 측면만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늘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을 우리가 골고루 할 때 안목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선만이 아니라 우리는 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에 대해서도, 희망만이 아니라 절망에 대해서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희락만이 아니라 고통을 우리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두 측면, 세상의 두 양상,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우리가 존중하고 깨달을 때에 솔로몬처럼 참된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고, 심지어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까지도 세상 구석구석을 탐구하고 깨달아서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많아질수록요, 사건과 사물과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단순히 좋은 것만, 밝은 것만, 나에게 긍정적인 것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내용까지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심각한 거짓과 부패와 조작과 속임수와 불의와 불법을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측면만이 아니라 나쁜 측면까지 알았을 때 그 사람 만나 대화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물론 이게 환대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도 취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과 어떤 친밀감을 도모할 때에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해도 마음속에 근심이 늘 있습니다. 주저함, 망설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다는 것, 그것은 불편함과 근심과 걱정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지식의 추구에 대한 비용이 근심과 마음의 어떤 걱정,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불의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 알면 알수록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한순간도 숨통이 막혀 살아갈 수 없을 듯한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어두운 참으로 부끄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그런 것에 대한 지식도 손으로 바꾸는 준비와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 저 사람의 어두움, 저 사람의 거짓됨,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수정하고 개선해서 그를 선하게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과 지혜는 참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이 세상 해 아래에서 어떻게 이것이 작용하는가? 사람의 근심과 걱정, 마음의 불편함만 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잡히는 순간 선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요, 폐하여집니다. 변질되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폐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영원히 존속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도 20대 때 가졌던 지혜와 지식 30대 되니까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40대 되니까요, 정말 허술하게 알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50대가 되니까 40대의 경험도 부족하고 부실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이 짧은 일대기 속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변덕스럽게 소멸되고 없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근데 인류의 긴 역사를 볼 때에는 지금은 철떡같이 믿었던 진리의 지식이라고 간주했던 것,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이것은 참이라고 분류했던 것이 100년만 지나도 200년만 지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짓으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인간, 언제든지 이 역사는요, 재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된 지혜의 현상은 분명히 이 세상에 나타나요. 나타나지만 그 참된 지혜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경험할 때에 항상 그 지혜 자체보다 그 지혜의 출처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로운 준 자가 누구냐? 이 지혜의 현상보다 근원을 주목하라는 어쩌면 욥기의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가끔씩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을 해요. 잠시 나타나는 일시적인 지혜의 현상, 그것보다 그 지혜가 나온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비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인간의 지혜로움이 더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하여서 결국 인생이 절망의 벼랑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솔로몬은 이 땅의 최고의 지혜를 추구했고 그 지혜를 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긍정적이고 밝은 측면만 보지 않고 미친 것,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 어두운 그늘까지 파악했던 분이죠. 이런 안목의 균형을 갖춘 이 솔로몬이 이 지혜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열매와 선물은 무엇인가? 근심과 걱정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이 어둡고 정말 추악하고 비참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한 지혜와 지식조차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떤 사명을 위해서 던져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제공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가 매 순간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면서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주어지는 새로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